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너무나 가득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실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쓸어 버리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두시고 또 동물들의 암수 두 쌍씩을 살려서 그 씨를 보존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40 밤낮으로 비를 내리셔서 하늘 위에 있는 궁창의 물들이 쏟아지고 땅 아래에 있는 물들이 샘솟듯 올라오게 하셔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셔서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이 땅을 심판하셨는가? 그것을 보면은 오늘 읽은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자, 사람이 첫 번째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보면은 세상의 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해서 심판하시는 이유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갈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중보하면서 막아섭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도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않는 일 아닙니까? 라고 막아섰을 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단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찾으셔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이 진노, 분노, 화를 막아서서 하나님 이 성을 좀 사해 주십시오. 나를 봐서라도 좀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키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는 것. 중요한 것은 세상은 이곳은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죄가 가득해요. 그런데도 이 세상을 하나님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기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연장시키시기 때문에 심판이 미뤄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오늘 또 읽은 말씀에 보면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범죄하고 썩었다는 거예요. 냄새가 날 정도로 썩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쁜 여자들 그냥 아내로 갖다 삼고,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패하고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그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실 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부패하고 썩고 도무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의 세상이 아니라 뒤죽박죽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쓸어버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만 그랬는가? 노아 시대 그때에만 그랬는가? 지금 시대는 어떤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시대도 그 시대와 못지않은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라는 인간의 교만이 머리 끝까지 치닫는 세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파리 올림픽이 끝났죠. 근데 거기서 개막식 때 행해졌던 그 퍼포먼스들이 논란이 참 많이 됐어요. 그래서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죠.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퍼포먼스들을 보면은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인 사상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눈빛이 오고 가는데 또 다른 남자가 눈빛이 또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이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고 결혼하고 그런 시대는 구시대적인 사고다. 2대 1이 됐든 3대 1이 됐든 남자가 남자랑 결혼을 하든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쾌락, 즐거움, 우리의 행복만 있으면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또 가장 논란이 됐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언약을 새롭게 하며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가졌던, 유월절 만찬을 가졌던 그 장면을 패러디해서, 그래서 드레드킨이 남자가 여성의 복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나오는 그거죠. 그 모습의 여장 남자, 퉁퉁한 여장 남자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뒤에 있던 제자들은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동성 연애자, 막 야한 옷을 입고 희한한 복장을 하고 그렇게 앉아 있고 서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는 파파스머프에 나오는 그 파란색 옷에다 파란색 그 물감으로 온통 칠해 가지고는 디오니소스,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 쾌락의 신, 향락의 신, 황홀의 신이 거의 다 벗고 이렇게 조금 가리고 나와서는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이 모습들을 연출을 한 것이에요. 나름대로 프랑스 시민들 또 파리 시민들은 혁신적이다, 획기적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 없는 쾌락, 황홀, 인간이 중심돼서 뭐 꼭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 우리는 혁신하고 혁명해야 된다. 우리는 선두주자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 모든 틀들을 깨며 나가는 선구자적인 모습의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겠다. 이것을 그냥 공개적으로 사상으로 그냥 전 세계로 방송에 내는 거죠. 그리고 존 레논의 이매진 노래 가사가 울려 퍼진지, 그 가사 제목은, 가사의 내용은 그래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종교도 없고, 그렇게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끼리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말 지금 세상이 평화로운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여서 끝날 것 같지도 않은 계속적인 소모적인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서 세계 각국은 재래식 무기들을 경쟁적으로 구입하고, 그리고 핵무기가 있어야 자기 나라를 지킨다고 서로 핵으로 무장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리고 올여름도 굉장히 더웠지만 끊임없는 기상이변과, 그리고 또 AI라고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AI를 만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가 우리끼리 자유와 해방을 막고 우리끼리의 세상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 없는 우리끼리의 유토피아는 스스로가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해요. 그래서 국가끼리는 자기의 안보와 자기의 번역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그리고 패권 국가끼리 손을 잡고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그 부패하고 폐역하고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쓸어버려야겠다. 그러시고 보면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을 보면서 근심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저놈들이 하는 짓거리를 봐라. 내가 저거 왜 졌지? 저거 왜 만들었지? 하면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그런가? 오늘날도 그에 못지 않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때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때 뭐 특별한 일 한 게 아니고 그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그때랑 오늘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인간 스스로 지혜 있다나 스스로 자멸의 길, 공멸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 노아 그리고 그 가족들을 남겨두셔요. 구원의 씨로 남겨두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 입을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통해서 증거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 심판의 범위가 무엇이냐? 이 인간이 범죄하니까 인간을 통해서 모든 육축들이
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호흡 있는 모든 것. 6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동물들은 뭔 죄가 있어요? 인간 때문에 같이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니까 이 동물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노아 전의 사람들은 무드셀라는 969살, 아담은 930살, 거의 1000살까지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려서 궁창 위에 있던 물이 쏟아져 내리고 깊음의 샘들이 터져 오르면서 지구가 급격하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시대 때는 온실과 같이 사람들이 벗었으나 춥지 않고 덥지 않고 춥지 않고 그래서 100살까지 1000살까지 거의 살 수 있는 그런 지구의 환경이었는데 이 환경이 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알래스카 그리고 북극에 가면은 산호초 그리고 열대기후에서 발견되는 그 동물들의 화석들이 발견되는 거죠. 지구 전체가 살기 좋은 때였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1000살까지 살아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범죄하는 것뿐이 안 되니까 지구의 환경을 확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100살이죠, 100살. 그것도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의학의 도움으로 100살까지 사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이 그리고 온 피조 세계가 심판을 받아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노아. 히브리어로 나흐. 안식, 안위. 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가 얼마나 의로웠겠어요. 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노아에게는 이 죄성이 없었을까요? 그도 아담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에게도 죄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6장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던 자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이다. 너는 너희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지어라. 방주의 크기, 축구장만한 크기의 방주를 지어라. 이제 120년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믿음으로 120년 동안이나 자기 모든 재산 털어가지고 밥만 먹으면 하는 일이 방주 짓는 일.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너 뭐 하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방주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그랬죠. 아, 참, 뭔 홍수가 있고 뭔 심판이 있고 너 제정신 아니야?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동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서의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믿음으로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얻는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서. 자, 방주와 배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배와 방주의 차이. 구조적으로 배는 모터가 있든지 돛이 있든지 자발적으로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있어요. 그러나 방주는 동력이 없어요. 그냥 물에 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갈대 상자에 놓였던 것도 방주죠. 방주. 그냥 떠 있는 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홍수 가운데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력을 끊어버리고 돛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방주에 타는 거예요. 타고 하나님이 운행해 주시는 대로 이끌리는 대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자, 구원의 그 과정은 120년간 방주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이 암수 2쌍씩 데리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7일 이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어제도 비가 많이 왔죠. 어제 막 번개치고 비가 막 쏟아지는데 하늘에서 창이 난 것처럼 비가 쏟아져 내리고 밑에서 기쁨의 샘이 터쳐오르는 듯이 비가 이 샘이 터져 오르듯이 그렇게 물이 쏟아져 오고 40일 만에 모든 산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거죠? 자, 14절 말씀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했지만 노아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방주를 짓는 일, 구원을 준비하는 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이 우리 가정을 위한 일이에요. 8명. 노아의 가족을 위한 일.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해서 이 땅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그가 또 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죠. 지금도 심판이 어디 있어? 유토피아. 세상은 더욱더 좋아지고 있어. 인간 해방, 여성 해방, 혁명적으로 우리끼리 모든 구속과 억압을 벗어나서 인간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세상은 자꾸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어긋난 우리끼리의 그 삶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들으면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 될 것이에요. 처음에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은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부패해 가고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은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 그 시간 하나님은 이 심판을 행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세상 끝날 심판이 있음을 알고 노아와 같이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도 믿음을 잃고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이 방주를 지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해가 안 되고 좀 납득이 되지 않고 그렇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앞으로 장차 임할 심판을 생각하며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가며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고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지금은 은혜의 때라는 것을 알리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